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3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우리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예, 기도 내용이 참 처참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박용기조 성경 강론 11권 우리 5838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범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에 무엇이 범죄였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 누구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애가 끝까지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여호와는 이미 모형적인 망해버린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망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 마음을 쏙 빼버리세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어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예가가 어떤 맥락에 들어가냐면 시무심이라는 맥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회개를 촉구하고 무엇에 의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중요한 거죠. 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진노에 의한 고통을 뭐하며? 호소하며 돌봐주시기를 호소하는 거죠. 눈물로. 자, 고통과 그 눈물을 통해서 돌아봐 주시기를 호소하며 뭐한다? 탄식함. 자, 여러분 탄식함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뭘 보시냐 하면 위에 달려있는 양쪽 가로라든지 의미를 묶어 나갈 때 서술해 놓은 내용의 끝부분을 잘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제가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뒷부분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한눈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메모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보면 무슨 내용으로 서술이 끝납니까? 예언함이라고 끝나죠. 맞죠? 그 예언함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예언함을 다 모았으니까 심으심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럼 그 심으심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애가로 가서 보면 뭐하게 하시냐면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탄식하게 하시면서 과거를 기억나게 합니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면서 무엇에 대한 간구로 맞춰요? 4장과 5장이 뭐에 대한? 그렇죠. 여기에 이 회복의 간구는 언약하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지상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다 목적을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물론 돌아와서 지을 거지만요. 거기에 두지 않고 그것은 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렇죠.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게 한 슬픈 노래지만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드릴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를 드릴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통과 여러분들이 탄식은 결국 뭐의 문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엄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 배웠던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오늘 보실 내용을 보시면 야, 이게 무슨 맥락이구나. 시무심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시편 5편이 뭘 통한 언약이에요?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우리의 어떤 정서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뭐가 된다? 찬양에 대한 간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우리 상황과 형편이 잘 좋아져서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더욱 선명해진다? 그렇죠.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심판에 대한 간구를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기 때문에 누가 회복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가 하나 다른 글을 읽어 나갈 때. 그러니까 왜 때립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만 앞에 주어를 누구를 붙이게 되면 여호와께서 왜 때리십니까? 이랬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누구에 대한 간구로 간다고요? 여호와에 대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이 교회가 아닌 주어인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러면 하나님의 찬양, 전능성에서부터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그냥 막 복합되어서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애가를 봐야 여러분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이게 논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뭐 앞에 선지서 앞에 무엇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나오는 것이 이제부터 이사야를 볼 때 누구 기준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볼 때 누구 기준으로 안 보게 한다? 내 기준으로 안 보게 하고 오늘까지 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주어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누굴 보내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 올해 계획대로라면 제가 이제 소선지서까지 마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도 못 끝난 상태에서 내가 희한한 꿈을 내가 혼자 꾸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욕인데 왜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소선지까지 가야 될 걸 그리 예레미야까지도 못 가게 하셨냐고요. 대꾸도 안 하죠 이제. 말해야 될 시점과 안 할 시점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 영특하셔가지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3장 40절부터 오늘 시작을 했죠. 자, 47절부터 보시면, 여기 43절에 보시면은,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냐면 망했는데 누구 탓하지 말고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읽어서 표현을 좀 만들자면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탓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누가 정하신 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탄식은 할 만하죠. 하나도 대답을 안 해. 자, 마음과 손을 나오잖아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 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면, 그럼 이게 이 처참한, 우리 2장에 배웠었죠? 4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 처참한 상황이, 이걸 글쎄요, 회복이라고, 그것이 회복에 대한,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47장 볼게요. 개념들 어려운 낱말들 여러분 군축은요 하나님이 뒤쫓아온다는 거죠. 군축이라는 말이 추격해 오신다 이 말이고요. 45절에 징계라는 말은 찌꺼기입니다. 바울이 왜 만물의 찌꺼기 같아 그러잖아요. 예, 그 찌꺼기고요. 폐물은 뭐냐면 쓰레기를 보고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찌꺼기처럼 폐물처럼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거요. 여호와께서 여기입니다. 이걸 애가에서 잡으시면 애가는 진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 황폐함, 파멸, 멸망, 파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50절 볼까요?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살피시고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어디에 계신? 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하늘에 있는. 그럼 이때 회복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참 제물로 참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한 여러분 애타는 기도를 예레미야는 들이다가 간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히브리서 1장 1절대로 뭐인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 보지 못했지만은 어디에 속한다고? 하늘에 속한다고 증거하고 간 거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왜 구조구조 했느냐? 무슨 논리적인데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 더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데 안내를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나이다. 52절 볼까요?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뭐와 같이? 새와 같이 심히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직 불러야 할 이름은 언약대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간구하게 하시죠. 자, 55절에서부터 6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누구를? 대적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기억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여러분 아까 몇 장부터였죠? 46장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51장까지 분명히 뭐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대적들을 보수하신다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52장에 바벨론이 잔악하게 등장해서 잔악선의 연장선상에서 애가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슬픈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가 기억난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뺨 때리는 사람이 고마운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왜요? 아침부터 누굴 기억나게 하니까. 네. 출근했는데 야! 가서 뭐 하나 뽑아 하고 아침부터 그냥 기분 엉망으로 망쳤어요.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일상생활이. 안 해요. 아, 좋은 직장 다니시네. 할 수도 있죠. 너무나 좋은 상황에 저희들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볼게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 주께서, 재밌잖아요. 이미 나의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회복이에요. 심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여러분 요한 1, 2, 3서 우리 화요일 날 했지만은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성도들의 뭘 통해서? 대면과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뭐냐 하면 투쟁이잖아요. 누구와 투쟁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맥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함께 하는 자가 뭐 하도록 해요? 그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요? 소망을 지상에 두지 않고 어디에? 장차 임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요.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승리는 뭐냐 하면 여기 에가에서도 이미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내용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약속하고 있는 무엇까지? 그리스도의 무엇까지요? 교회의 무엇까지? 승리까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애가지만 그 상황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을 이미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다 떨치고 오직 여호와의 약속만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여지가 남아있어요? 뭘 보시겠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고요.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과정이고요. 그는 대속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일을 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그게 투쟁의 맥락에서 보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성도들의 사귐과 대면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비록 성경에 나오는 것을 따라가지만
이 말을 공유한다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여러분 설교로 대부분 다 듣지 이걸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뭐 성경은 난도질을 당한 지가 이미 오래고요. 그걸 따라가면서 공부를 한다? 예, 이건 진짜 진리투쟁이죠. 그 사단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제 기억 장치를 건드는 거죠. 안 해도 된다. 맨날 듣던 소리 그거 아니냐. 이제 하나는 있어요. 네 확인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다 아니까. 그거는 여러분 투쟁의 대상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실제로 확인하게 해서 진리로 교통하는 것은 저희들 남아있는 바람이기도 해요. 예. 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가족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지체들까지 어떻게 소통을 하게, 교통하게 하실지는 바라면서 또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운데 여호와가 기억나는 것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약속을 받은 거죠.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였나이다.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죄는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뭐 한 거? 잊은 거,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까요? 여호와한테 아쉬움을 토로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이게 말이 돼 이랬어요. 그 자녀가 부모의 존재감을 높이는 걸까요? 부모의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고민이 되시면 에가에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이걸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한테 대드는 건지 내 존재감을 제가 확인시켜 주는 건지. 우리 뺨을 맞는다 이러면 내가 뭘 당한다고 생각하죠? 무시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시당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박해하시는 에가의 이 내용은 지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여러분 아랜다라는 게 여기서는 조용조용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네. 그런 음성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죠. 예,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자, 61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회파해서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 갚아달라는 겁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뭐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시고 무엇을 저주를 더하시면 여러분 이것도 가만 보세요. 강팍하게 하면 누구한테 그 강팍이 다시 돌아와요? 예레미야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날 살살 다루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뭐 하게 해달라? 더 강팍하게 해야 자신의 몸에 쏟아질 뭐가요? 아버지의 정하신 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맥락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애가는 그야말로 자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게 무슨 모방해야 될 것도 아니고 주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더하신다?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뒤쫓아서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예를 드냐 하면요. 하나님 근데 매를 맞고 보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도록 하는 무한한 자비를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돔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맞는 것이 당연하고 망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애가하고 그게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대한 이렇게 혼자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것과 그냥 이렇게 듣고 잠시 대중적으로 공감하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뭐 결국 공부하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건 분량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이만큼 여기 가서 이만큼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분량 문제입니까? 한 구절 속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고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들이 뭐예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그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먼저 와서 가르치고요. 여러분 첫 신약 성경이 보통 몇 년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60에서 65년에 기록됐다 해요. 예수님 가신 지 몇 년이죠? 30년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기억난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줄기차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으로 봐도요. 가르치는 내용과 그야말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정교회, 우리로서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성실하게 가르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쓰게 할 사람 쓰게 하고 쓴 내용을 가지고 또 뭐 하고요? 서로 읽고 교통하고. 이 진짜 새로운 이 진짜 고도의 문화인 거죠.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는 거지만 그 내용이 물질적인 현상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저희들이 있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강구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4장 한번 볼까요? 자, 66절로 끝났죠? 알파벳 22자가 3번 반복해서 66절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여러분 글자 맞추어서 시를 지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울부짖고 그냥 고함 질러야 될 상황인데 예레미야 애가가 아주 정연된 형식을 맞추어서 알파에서부터 타브까지 우리로 말하면 A에서부터 Z까지의 내용에 한자 한자 운율을 맞추고 지금 읽었던 3장은 호흡이 3변화돼요. 그러니까 A 이러면 또 쫙 가고요. 그래서 Z 이러면 돼서 66절이라는 형식까지 맞추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운율을 신경을 쓰고 글자를 선택하고 알파벳을 고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을까요? 누가 쓰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죠. 그냥 사도 바울처럼 쫓겨다니면서 시편처럼 글을 그렇게 쓰면 맞는 상황인데 쓴 내용으로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잘 짜여진 형식미까지 살려놓은 내용이 예레미야에 갑니다. 자, 회복에 대한 강구 한번 볼까요? 존귀하고 부유했던 백성을 자, 범죄가 소돔보다가 심했죠. 그래서 무서운 무엇으로? 여러분 이 기근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 몇 번째 침략하고 연관될까요? 3차 침략이죠. 칼과 기근과 무엇으로? 연병으로. 기근은 굶주리게 되면 여러분들 뭐 병이 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4장과 5장에 글에 나올 거예요. 검은 피부다. 검은 얼굴이다. 이게 나와요. 왜요? 먹지 못했으니까. 새까맣게 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볼까요? 4절 한번 볼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6절 볼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뭐보다?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예. 지금 3차 침략으로 보면 640년경부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결국은 믿지 않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뽑아버리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그 선과 악,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과 무익함이라는 눈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것이 지금 패망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지혜를 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시겠죠. 8절 볼까요?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형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칼에 죽은 자가 뭐 한 자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 굶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1차에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까지 가보셨어요? 아니요. 상상만 해도 알죠.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냥 굶어서 여러분, 전 이게 뭐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무엇을 섭리하는 역사죠?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하는 역사거든요. 예, 교회 섭리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양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타락하기로 치면 11개로 갈 수 있는 길과 내용으로 보면 어디를 펴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리를 계승받는 현장에서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개 역대기가 공존하는 것은 여러분들 때리고 싸매심이 공존한다는 거고요. 그죠? 뽑고 심으심이 공존하는 거죠. 그 상황으로 보면 좀 긴박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솔로몬의 부가 뭐 하는 대로 진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대로요? 멸망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매라. 처녀 내 백성 딸이죠. 아름다웠던 그 딸, 그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으심 하나님 이름만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무너뜨려 버려요. 애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도 함부로 못 해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난다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확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적으로 가지고 와서 함부로 써도 안 돼요. 왜? 이 모든 책임과 모든 죄악의 모든 짐을 누가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직임을 통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이 본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흡양할 만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죠.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심으심이라면 처참한 상황에서 누구 이름을 찾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찾게 되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제요? 아까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언제 정하신? 하늘에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심으심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앞부분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탕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훨씬 유익하죠. 훨씬 유익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의 하나님의 속성이 진짜 이게 매일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뭐 누가 하자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뭐 다음 시간부터 이사야 잠시 정리해서 예레미야까지 다시 하고 저희가 에스겔을 갈 거지만은요. 진짜 그때마다 자기 어떤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보는 일들이 진짜 좀 이렇게 자기 시간에 늘 관리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 진짜 바람인 게요. 뭐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자기 삶이 있고 저도 있지만 이걸 한 며칠을 빼버리니까 며칠을 어떤 다른 일로 했을 때는 진짜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한데도 속으로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넌 많이 알잖아. 그럼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상황이 풀려질 때도 있고 안 풀려질 때도 있고 그럼 또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언제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10절 참 볼까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불의한 시온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의 천대받음을 탄식해요. 이방인에게도 천대받아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짐승 같은 자들에게 천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11절 누가?
11절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돋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여호와께서요. 13절 볼까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에서 누구의 피를? 그렇죠. 여러분 의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네들은 우상 제물 섬기고 이들을 누가 원수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도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누구를 해요? 그렇죠. 뒤에서 짐승과 음녀를 조종했던 마치 진리처럼 보이는 걸로 뭐 했던 거짓으로 속였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교회의 지표로 보면 왜 교회의 지표가 뭐예요? 절대 진리여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 멸망 이 애가 속에서도 애가를 제일 애타게 하는 것은 뺨을 때리는 자들보다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등장하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제사장들인 거죠. 재물이 있어야 버리니까요. 재물이 있어야 거짓을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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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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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ouch. 이제 날 만지지 마라. 날 그동안 너네들 따라가면 너네들이 뭐 한다 그랬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전부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이 15절을 가지고 크리스찬 신문에 언제나 기고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외침. 어떻게 외쳐요? 부정하다. 가라. 나는 빼고 여러분과 저는 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남을 욕하라고 이 구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긴박하죠? 얼마나 이들이 사악하고 음흉한 짓을 했는지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자, 16절이 답을 주고 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곤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뭐하지? 대접지 아니하였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를 버려버려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우상 소굴이 됐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상 소굴이 된 뭘 일단 없애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 없애야 되고 또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처음서부터 잘해주시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마저도 함정에 빠지지만 반드시 자기 백성은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한 번 확인해줘요. 여러분 아까 이미 어디에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면서도 다가오는 건 뭐예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거죠. 그 진노를 가지고 또 끙끙 앓다 보면 또 뭐가 기억이 나요? 이 지의 전부는 아니고 뭐가 있는데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데 계속 교차하는 거죠. 그 저희들의 영혼의 괴로움이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죠? 성대 일정을 아름답게 마쳤는데 누가 계속 살아있어요? 죄가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야 바울 너는 오늘 수고했잖아. 너 정도는 괜찮아. 계속 속이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너는 괜찮다. 너 뭐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했던 모든 수고가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그걸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만두질 않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했든지 꽂아놓은 게 여러분들 옆구리 가시 아닙니까? 뭔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웠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보면 탄식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맞죠? 기억의 현장에서 또 한 번 거듭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맥락이다 이게? 우리 기준과 우리 방식의 뭐가 아닌 심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통을 뭐 말이 뻔하지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체율했다고 그러시죠? 자기가 다 겪으셨다는 거죠. 이거 제가 철학과 다녔잖아요. 그게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수억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가 다 짊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모든 수천,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태어날 사람, 수백억이 되는 사람을 예수 혼자 고통을 다 짊어봤다. 그게 무슨 설법이 나오느냐? 몸을 나누어도 그렇게 나눌 수가 없고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거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예수를 누구로? 세상의 구주로 부르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저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맹신하면 되는 건데 성경신학은 안 그렇습니다. 왜? 성경신학은 한 개념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열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물어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일이 각자 처한 교회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44장 17절부터 22절에는 자, 시온의 진노는 끝내시고 누구에게? 에돔에게는 벌을 내리심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뼈 가족밖에 안 남았는데요. 에돔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다 블레셋에 팔아먹어요. 진짜 나쁜 놈 맞죠? 예. 예. 그것까지 하나님 손대는 거죠. 아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치시고요. 자기 백성을 손댔던 자들에게 에돔을 근데 어떤 데 보면 여러분 에돔은 또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나 역사 비평학자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권력이 선한 권력입니까? 악한 권력입니까? 언제는 복종하라고 했다가 언제 가서는 멸망시키니까. 그럼 기준이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찾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정부가 악해요, 선해요? 우리 기준은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죠. 김정은은 악하고 트럼프는 선이죠? 안 돼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완전히 뭘 바꿔버려요.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기준을. 우리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완벽하게 바꿔놓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 속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오직 절대 기준이신 여호와만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뭐 우리가 남기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남겨주시면 그 자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현장이 되겠죠. 18절 볼까요? 저희가 우리 자체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무슨 뜻이냐면 저거 빨리 쓰러져야 데려다가 팔아먹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더라.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왕입니다.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통치자가 죽었는데 끝났죠.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가 아니냐. 저 왕만 잘 따라가면 사는 줄 알았다. 끝났다 이제.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탈취해서 팔아먹을 때가 좋았지. 그래 계속 좋아해봐라. 뭔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예요. 자,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뭐한다? 벌거벗으리라. 그래서 그러나 처녀 시온아 잘 보세요. 죄악의 형벌이 뭐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에돔에게 잡혀가기 전에 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망해서 망한 몸을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음에 누가? 에돔이 와서 다시 잡아가서 입에다가 음식을 먹여서 살려서 다시 또 뭘로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죠. 진짜 뭐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돈을 해나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말씀 공부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고민을 하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하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뭐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라. 이쯤에서요. 그러나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며 뭐한다? 내 허물은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보좌만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러분 15장입니다. 5장이죠. 볼게요. 죄를 뭐하고 뉘우치고 뭐하고 대적을 고발하며 뭐하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속에 이미 신실성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무엇을 알게 되죠? 존재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이래 보면서 시편의 내용 구조 있잖아요. 그죠?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 다음에 성취 강구시, 성취 기원시, 그 다음에 성취 찬양시 중에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 기원시 맞죠? 기원에 의한 찬양시, 기원에 의한 찬양시 내용의 구조 있잖아요. 그죠?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서 하나님이 없애는 상황에 끊임없이 탄식하면서도 또 뭐가 기억이 나죠? 여호와가 기억나는 서원제를 내가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90편에 가서 어디에 속한? 하늘이 생기기 전, 땅이 조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 방대한 구조가 예레미야 애가 지금 3장, 각 장마다도 나타나고요. 전체 내용을 통해서 무엇하는 그 언약 성취를 뭐하게 하는 간구하게 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수정이 많이 되죠. 회복이 무엇이고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가. 그럼 그 기도를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보면 기도 누가 하게 하시죠? 어떤 지경까지 몰아서?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죽어요, 못 죽어요?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와서 블레셋이 잡아다가 입속에 빵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살려가지고 지금 뭘로 끌어가야 되는데. 네. 그 내 마음대로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라고 일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내 정서로는 그게 줘도 못 받으니까. 말씀 받는데도 이게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고민해. 하나님 다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다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나와요? 이걸 보고? 아니죠. 못하게 하시죠. 못하게 해요. 자, 볼게요. 마지막 우리 5장 정리할게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당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라고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요. 맞죠? 우리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고자 뭐 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 살려달라고 구걸했어요. 그렇죠? 맞죠? 애굽 가서. 그리고 바벨론에 망해버린 어디에 가서? 아수르 가서. 아수르에서 여러분들 의지하는 건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예?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아수르에 붙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붙다가 자기 그 창고를 열어 보여준 바벨론이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태어난 그 나라를 뭐 하게 돼요? 결국은 취재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훈이 뭐겠어요? 누구와 잘 지내면 될 줄 알고. 그렇죠. 아까 말씀 잠시 잘못 드렸는데 아수르가 아닌 누구를 바벨론과 잘 지내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아수르가 여러분 강할 때는 또 뭐예요? 아수르와 잘 지내고. 왜냐 아수르가 어디를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니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아수르한테요. 아수르가 좀 무너진다 싶으니까 이번엔 또 어디에? 바벨론에. 바벨론에게 급하니까 또 이번엔 어디에? 애굽에. 우리 북한과 잘 지내야 돼요? 중국과 잘 지내야 돼요? 미국과 잘 지내면 돼요? 어디에 붙을까요? 여러분들이 외교장관이면 외무부 회담 자리에 나서 지금 여기 권사님 얘기대로 난 당신 필요 없다. 나는 누구와 붙을 거다? 미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만 붙을 거다? 그럼 외무부 장관 될 리도 없겠지만은. 외국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지금 뭐 한국에서 여러분 거의 작년에 엄청 빼갔거든요. 전체 이 투자했던 것들을요. 이번에 뭔가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2017년 북한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쏟던 미사일이 18발이에요. 그러니까 2달 만에 3발씩 쏜 거예요. 신문 나오던가 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2달 만에 3번 나오는데 실문이.
두 달 만에 세 발씩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넘어왔으니까 작년에 아마 17, 18발.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 나라에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볼까요? 전체적인 한국 교회는 뭐예요? 진짜 부패의 원상이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 규모 재산도 진짜 이게 막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더 많은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 6절 돌아가서 보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힘없는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이게 종들이 우리를 관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리고 선지자도 하나님 없애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별 쓸모 없었던 이제 종들이 살아요. 그게 다 끝난 거죠, 사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은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매여 달리고, 자, 다 나와요. 부녀들, 방백들, 장로들, 13절, 소년들, 맞죠? 아이들, 14절에 노인들, 소년들, 전 백성이 전부 누구의 대적의 손아귀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학살당하고 붙잡혀가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까지를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마치려고 하지? 예레미야 애가가.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회복에 대한 강구 속에서 여호와의 무엇으로? 심으심으로 가게 되지? 여기까지 읽을 때도 되게 불안했어요, 제가. 어제는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16절, 15절.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우리가 받았다.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하다는 거죠? 여호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노나이다. 심으심이 안 나왔네요. 안 나왔잖아, 이 심으심이. 그죠? 뭐가 빠졌어요? 예습해오셨구나. 제가 여러분 테스트한 거예요. 이 본문 편집에 좀 미스가 있었어요. 19절부터 22절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주석은 되어 있어요. 5852페이지에 가서 하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제 성실한 학생은 본문을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으세요. 복사하셔가지고 그 밑에 본문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다음에 글쎄 11권 그 재교정이 언제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어제 제3권 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권이 지금 쓰고 있고요. 2권 지나서 청년부들 중 성경신학총서 연구회에서 이번 그 겨울 연구부 발표회 마치고 2시부터 2시간 동안 1시부터 2시간 동안 그 같은 대전에서 같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그때 좀 누가 알려달라 그럴 때 여기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싹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에스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52장에 보면 592년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593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이상을 주면서 누구의 이상이 시작이 되냐면 에스겔의 이상이 시작돼요. 이 글이. 그래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52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왕이 몇 년도에 뭐 했다라는 그 표시가 있거든요. 하나 우리 결론으로 가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5800페이지에 보시면요. 5800페이지에 보시면 59절이 있죠. 그러니까 몇 장인가요, 이게? 51장 59절에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몇 년에?
4년에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를 받아서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놓으라 그러는 거죠. 왜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 두루마기가 물에 깔아앉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반드시 물에 가라앉게 되고 패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시기가 유다왕 시드기야 몇 년이라 그러죠? 4년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보통 593년 4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을 받는 시점이 뭐냐면 59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읽고 정리할게요. 여호와여, 주는 뭐라 그러죠? 영원히 계시오며. 전제가 확인되네요. 맞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끝이 났다는 상황인데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영원히 계신다. 그 다음에 더 확실해요. 누구의 보좌는? 어디에 계신 누구의 보좌일까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세세에 미친다.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럼 회복 맞잖아요. 회복이 맞잖아요. 자, 주의 보좌가 뭔지 이상이 에스겔 1장 3절에 나와요.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보여줘요? 에스겔에서. 저렇게 갖다 붙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 방식 외에 에스겔 내용을 환상과 이상 속에서 계시해 주시느냐? 그 답은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 방식 꼭 따라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요. 하여튼 질문은 같이 갈 필요 있어요.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요? 역사 비평학자들과 구약 신약 학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대로 읽지. 마태복음 읽고 뭐하고 붙이지 마라. 마가복음하고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읽지. 왜 그렇게 저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오면 자꾸 그렇게 보지 말고 그날 준 대로 읽고 그냥 교훈으로 끝내라. 옛날 그게 뭐 큐티 아시죠? 그날 주신 말씀으로. 자, 55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뭐 하셨으며 영원히 잊으셔도 되죠. 영원히 잊으셔도 되죠.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답이 나오죠?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잊어도 되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이 조건은 여호와께서 해주시면 이 말이니까 여호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속하게 하시면 하늘에 속한 주의 보좌에 속하게 하시면 망할만 하고 끌려갈만 하고 그래서 그런 처참한 일을 우리가 당한 겁니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모아서 옛적 같게. 이 다윗이 통치하던 때. 자, 5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으나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뭐가 진노하심이 특심하다.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 영원히 계시며 어디에? 당신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연결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 내용이어서요. 자, 연결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21절 볼까요? 3장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뭐가 있사오면 소망이 있사오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뭐하다? 22절요.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하신다? 무궁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누구의 성실이 크다? 주의 성실이 크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요. 21절, 22절, 23절 내용은 아까 몇 절이었죠? 5장 19절과 엮어 놓으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실체로 오실 누구에 대한 약속이 되죠? 그러면 예언을 통한 언약이 맞죠? 그렇게 끝나죠? 예. 그 실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는 여러분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그 나라와 성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겔 가면 다니엘 가면 더 선명해지고요. 소선지서로 가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이 그 하늘에 속한 보좌에 다 참여하게 된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선지서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구권. 그죠? 구권입니다. 구권에 이사야가 나오니까. 9권, 10권 다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부터 다음 시간 하고요. 그 다음 시간 2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정리하고요. 책 안 가지시고 집에서 다 써오셔도 돼요. 다 자신이 메모할 정도로 써오시든지 뭐 복사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예,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애가 5장에서 시므심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사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또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편안하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여건과 지혜와 총명과 열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인간적으로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 확신합니다. 저희들도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